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졸릴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간증을 조금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37절에 보니까 오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편 했다 그랬죠. 그래서 쭉 설교를 듣고 이상한 기도 소리를 듣고 다른 방언 헤테로스 글로사를 듣고 기히 여기고 조롱하고 의아했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들어본 게로 다 맞은 게 뭐가 찔려요?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에 가책이 된 거예요. 여기는 본질적인 가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네들이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분이 곧 메시아였고, 이런 이야기까지 베드로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렸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실 오늘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설교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합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은 툭 치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아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잘, 이제, 플레이팅이라 그러죠. 접시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음식을 또 담아내야 하듯이, 요새는 접시에 이쁘게 담아내야 이뻐 보이잖아요. 대충 하면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오늘날 진짜 설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이 사람의 마음을 찔리도록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듣는 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니까 너 생각 틀렸어, 너네 생각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기 있는 목사님이 안 돼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다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이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밑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살으세요 이러면 무슨 소리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게 설교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의 첫 설교가 복음 설교였는데, 그 복음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찔러서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어찌할꼬. 네, 어찌할꼬. 들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경상도 말은 우리 웃잖아. 전라도 사투리는 우리 어쩐디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이 38절은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의 정리편이자 예수님의 복음 설교를 종합을 한 줄로 선언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설교의 종합이자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당신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놀리니까 설교를 한편 했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신학적인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세례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님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한인 거기도 가시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걸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분당교회 나가면 그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흑백으로 된 이렇게 글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성호 목사라고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한국 전체 교계를 막 흔들어 놨던 글이에요. 한성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그 총신대를 나왔어요. 총신대는 뭐냐면 장로교회에서도 가장 건전하고 유명한 교단의 신학대학교가 총회신학대학을 줄여서 총신대라고, 저기 국립묘지 뒤편에 무슨 동네라 그러죠? 어쨌든 거기 흑석동 말고 그 뒤에 장신대 사당동이에요. 사당동 있는데 그 총신대 있어요. 거기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회 신학 중에 제일 인정해주고 유명한 신학교예요. 거기를 졸업하고 목회는 어디서 했냐면 성결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장로교회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데가 성결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장로교회는 이미 많이 쉽게 좀 뭐라 그럴까, 성결교회는 옛날 교회 같은 느낌이 여전히 나요. 말씀도 다 주무시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계시고 축도도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고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그래서 성결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반듯해요. 근데 그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뉴욕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다 합쳐가지고 연합회장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장로교회 쪽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성결교회도 목회를 하는 게 성결교회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래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한성호예요.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70에 은퇴를 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 신문에다가 10번을 연재를 했어요. 내가 지금 50년을 목회했는데 5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밖에 없더라. 지금 왜 우리가 그럼 주일을 지키느냐? 대부분 말이 부활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지키는 기독교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미국 한인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이단이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내가 양심 선언을 한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식일 지키는 게 옳다. 그렇게 신문에 10번을 냈어요. 다른 내용으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끝에 말이 뭐냐면 나를 뭐 신학 박사의 글로 논박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로 나를 논박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논박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똑같은 신문을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10번을 똑같이 또 냈어요. 한국이 또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승호라고 하는 퇴임한 목사의 신문기사에 아무도 반박을 못하냐. 성경 말씀으로 반박을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까지 반박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 반박을 못해요. 지금 저 밖에 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성경의 한인신문에 미국에 가면 제일 큰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제일 큰 교단 예수 믿는 나 예수 믿소 하는 사람 10명 중에 10명이 있으면 7명은 침례 교인이에요. 장로 교인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성공한 나라예요. 미국에 가면 1%도 안 돼요. 장로 교인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1%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계통이 더 커요. 장로교회보다. 그런데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침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는데 한인교회 거기에서도 장로교단이 제일 커요.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맨날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미국 가니까 미국에 다 침례교회니까 장로교회 목사들 힘을 못 써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이 성경 토론이 됐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약간 조금 화가 났는 것 같아요. 한인 신문에다가 크게 이 절반 3분의 1 광고를 했어요. 성경에 침례 이외에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오면 미국 돈 세금 필요 없는 현찰 $10,000를 현찰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10,000면 얼마인 줄 아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침례 위에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어느 켈빈이 말했고 뭐 루터가 말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오라고요? 성경을 찾아오면 현찰 1,200만 원 주겠다. 그게 침례교회 목사가 신문에 낸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뭔 소리냐? 성경에 그러면 침례밖에 세례 죄사함이 없느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말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보고 옆에서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두 번째 말했고,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죄사함의 문제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얻는다고 말해요. 조금 공부한 목사님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성경 구절에 근거가 없어요. 죄사함을 얻는 것은 세례예요. 그러면 저희 이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느냐? 저희 교회는 다 있는 거죠. 미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세례 방법과 이런 것이 좀 다른 거죠, 저희 교회하고. 사실 참예수 교회는요, 제가 비록 참예수교 목사지만 미국 가면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미국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단이 뭔지 아세요? 미국 가면 감리교는 없어요. 이제 안에 있어요. 그 누구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 가면 있잖아요. 한국에 SDA가 있어요. SDA가 뭐예요? SDA가 어디예요? 예, 안식일 교회예요. 미국에 가면 안식교단이 훨씬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미국 가면 많은 신학교에서도, 그 침례교단에서도 안식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교회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한국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식일이 옳다는 거죠. 한승우 목사님이 총신대 나오시고 성결교회 목사 그렇게 했는데도 내 양심에는 안식일이 옳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도 반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침례도 하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 지키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는 교회예요. 나쁜 거 종합백화점이 아니라 좋은 거 종합백화점 다 갖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저도 내 나름대로 많은 교단을 연구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저는 항상 성경에 서포트가 되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이걸 따져요. 친구 목사님한테도, 장로교회 목사한테도 내가 항상 이기는 게, 그분들은 나보고 맨날 그래요. 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하냐? 넌 그럼 성경 안 읽고 무슨 목사하냐? 넌 맨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아까 이제 그 감리교는 존 웨슬리라고 그러죠. 그분이 말한 거, 장로교는 켈빈이 이야기한 거, 그거가 그들의 생각의 한계예요. 근거가 희박해요. 근데 성경을 유일하게 솔라 스크라프라라고 해놓고 성경을 굉장히 무시해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 10장 그 이야기만, 그 말씀만 굉장히 봐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양심에 찔려 할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게 복음설교의 종합 핵심 한 줄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이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할 때 그것은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약속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거래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찔린 사람이 3,000명만 아닐 수도 있어요. 4,538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제 장로교식은 그래요.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얻는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구원 얻는다고 말해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얻어요? 구원 얻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면 그날 너희들 구원을 얻으라 하면 그 다음 구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시인만 하면 구원 얻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받았으면, 그 복음 설교를 받았으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회개하고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죄사함이 없어지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구원 얻는 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 3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000이나. 자, 예수님께서 원래 12제자가 있다가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세례받은 자들을 제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면 등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회 부흥회나 가시면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하고 나서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 음악을 쫙 깔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게 해서 목사님이 영접기도 해요. 저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따라하게 해요. 이제 이 말을 따라한 모든 성도님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럼 옆에서 아멘 해주고 이제 박수 쳐주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영접 기도라고 해요. 영접,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접 기도에 참석하시면 저 뒤에 가셔서 교회 카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이제 그 교회의 교인이 된 것으로 말해요. 초대교회는 뭘 해야지 제자의 수로 기입해 줬어요? 세례 받아야지 기입해 줬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저에게 신도 카드로 입력이 돼요. 좀 까시럽죠? 그냥 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저희 교회 정식 처치 멤버십으로 제자의 수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교회의 생각도 아니고 저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디에 생각에 기초를 해요? 성경에 기초를 해서 세례를 받아야 제자의 수로 더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례 공부하면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제가 자료들을 또 이게 성경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도 목회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남자로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내가 이제 먼저 교회 나오시고 남자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로마서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세례라고 하는 죄 사함, 죄 씻음의 이 역사가 있는 거니까 믿고 전에 나쁘게 했던 모든 죄를 이제 사함 받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세례 받는 날 막 눈물부터 막 흘려요. 그런데 음, 종이를 물이 자꾸 찢어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종이를 막 찢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물에다가 이렇게 떨여 보내는 거예요. 세례가 맞춰지고 뭐를 그렇게 찢어서 버리셨어? 이랬더니 어젯밤에 밤새 하나님 앞에 죄진 거를 다 적었대요. 사기친 거, 마누라 몰래 바람핀 거, 막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종이에 다 적어서 찢어가지고 물에 버렸대요.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 옛날 부산에 그 최은혜 집사님 모친의 경주에 사셨는데 이 모친도 그 시대 공부도 좀 하신 분이시고 그러셨어요. 할머니 연세신데 세례를 이제 물에 한번 넣었어요 제가. 그때 올라오셔갖고 목사님 예요. 한 번만 더 넣어주이소. 한 번 갖고 모질한데요. 한 번 더 넣어달래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남자분이 되게 멋있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목사님 제가 죄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도 다 못합니다. 그걸 깨끗이 사함 받는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세례장에 갔는데 제가 이제 물에 이제 넣기도 전에 이게 내가 이제 넣어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넣기도 전에 본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세례가 끝나고 왜 이렇게 급하게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죄진 게 하도 많아서 이왕 들어갈 거 막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막 쑥 들어간다고 확 넣었는데 밑에 돌이 이만한지 있어가지고 그냥 확 찍어가지고 하도 아파서 밑에서 정신 차리라고. 어떤 모친인데요. 저희 그분은 내가 이제 물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안 나오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셔갖고 내가 땡겼어요. 그게 세례가 끝나고 왜 빨리 안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왕 씻을 거 푹 씻고 싶어가지고 세례 베풀면서 제가 참 많은 그런 재밌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번에 전주에서도 세 분의 콜로라 이 시대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주 유교적인 집안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이방 결혼했어요. 학원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몇 년 살았죠. 한 7, 8년 살았는데 교회 가는 거를 처음에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못 나가게. 왜 나가냐. 교회가 목사들이 다 돈 뜯어 먹는데 왜 나가냐. 저희 교회가 최근에도 어디 전주 지역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이 한 번 왔는데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를 특징으로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성경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교회는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가시면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헌금 내라고 이렇게 하고 헌금 시간에 찬송 이렇게 음악 틀어주고 아니면 또 앞에서 연주도 하고 그래서 현금위원들이 다 박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심지어 요새는 그 빈 봉투 낼까봐 봉투에 구멍을 중간에 뻥 이렇게 뚫어 놨어요.
안 가보셨죠? 네, 우리나라 큰 교회 보면 헌금 봉투에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빈 봉투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 거두면 앞에 나와서 하면 헌금 위원들이 다 하면 이제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헌금 한 거에 축소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헌금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많이 낸 거, 막 수표 내신 분들 앞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장로님 이번에 감사헌금으로 1,0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 얼마 많이 냈다고 칭찬하거나 그렇게 공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장 적게 한 2렙돈 낸 과부의 이야기는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자원으로 내는 걸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 목사가 돈을 많이 뭐 하고 싶으면 돌려야죠. 목사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이렇게 안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지금 옆에 먼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고위직에 은퇴한 사람이라 그러는지 맨날 헌금 이야기만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랍니다 이랬는데 이번 주 내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오셨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람의 생각, 목사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 스스로 경계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게 교회예요. 자, 우리 금방금방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초대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 전파를 했는지.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야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의 핍박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의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온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개돼지보다는 조금 낫고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은 천국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혼연족이에요. 이제 아시리아가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적에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아시리아의 온 도시에 풀어버리고 그 이방에 있는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유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시집갈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그 이상한 데서 가져온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하나의 어떤 민족도 아니고 이상한 잡족들이 생긴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접촉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접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이때까지도 싫어했는데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민족적인 혈연적인 굉장히 꺼리는 사람조차도 전도했던 게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는데 12절로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나요? 저희가 이미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에 남녀가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마리아예요. 저희가 전도함을 받고 믿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그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 우두머리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뭐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죠? 위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을 뿐이라?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뭘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를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고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곳에 복음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도록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같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죠. 국고를 맡은 장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이 그 병거에 올라타서 이제 설명을 해요.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게 지금 한국에 온 일반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뇨?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뭘 받자고요?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뭘 줍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였는데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빨리 빌립 집사에게 가서 그쪽으로 가봐라. 가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데 지금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이 되오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줬어요. 복음을 전한 결과가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뭘 바치게 합니까? 세례를 줬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빨리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장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일꾼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식의 이름이 다른데 제가 스토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7절로 넘어갈게요. 9장 17절.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목회자였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인도돼서 들어간 게 아나니아의 집이에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이런 청년이 오는데 네가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안수하고 세례를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그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뭘 베푸릅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울 사도 당신 입으로 시인하시오. 이거 안 했어요. 복음의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 하면 지금 이탈리아 로마 시대죠.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게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참말로 이 정도면 구원 받았다고 해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이 정도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려요. 이제 그런데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5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데 이거 10장을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어쨌든 고넬료라고 하는 셈족 출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지금 제가 말을 틀렸어요. 복음이 셈에게서 나오고 야벳은 백인이라고 주로 말하잖아요. 이 고넬료는 야벳 족속이에요. 야벳 혈통이에요. 근데 야벳이 셈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장막은 교회를 예표해요. 그런데 이 유대가 셈이고 이 이달리아 군대가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믿으면 구원 얻은 건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리고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야 이제 욥바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 텐데 너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해.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말씀을 또 한편 설교를 쭉 합니다. 결론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은 설교 한 편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하고 오늘 한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설교 한 편을 하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렸어요. 전주교회에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성령 받기를 막 갈급해요. 성령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막 너무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올 때도 막 한 30분 전에 와서 막 성령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날도 이제 목자님이
한 번은 이제 다른 목자님인데 목자님이 설교를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자님, 저 자매님, 처음 오신 자매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설교 듣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물론 할렐루야도 안 하시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아까 말했죠. 야벳 백인 혈통이라고. 이달리아대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인 사회에 백인이 하나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설교하니까 막 백인 가족들이 막 성령을 받아서 라라라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우짠데 이게 뭔 일이랴?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던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늘나라 가도 이 사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게 되자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세례 안 받아도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에서 성령 받게 하고 우리와 똑같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3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주하기를 청하니라. 고넬료도, 고시네요. 우리 고은호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 이 고시들이 참 착해요. 이렇게, 예? 이 고시 일가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님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됨을. 제가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긴 하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6장,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은 엄청난 획기적인 또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지금 복음이 아시아까지는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자, 6절을 보면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2차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락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는요 쉽게 말해서 아시아 땅에서 처음으로 유럽 땅으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빌립보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만 이 아시아 지역과 소아시아를 유다 지역과 아시아 다소가 고향인데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도 처음으로 유럽 땅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지금은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옷 패턴이 비슷해요. 오히려 옷은 어느 나라 민족이 제일 잘 입느냐? 한국 애들이 제일 잘 입는데요. 패션도 아주 깔끔하고 화장도 한국 아가씨들이 제일 이쁘게 한대요. 그래서 요새 코리아 화장이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아시지요? 몰라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그 복장과 그 생김새가 어떤 다른 지역에 가면 눈에 탁 띄어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어보셨어요? 쉽게 말해서 박지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사신이 중국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는 모든 과정을 일기로 적었어요. 그게 열하일기예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은 박지원이 그 어디 계시는 박지원 말고 그 박지원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 열하일기 코스를 좀 그대로 가보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글들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양반들이라고 상투 쓰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 가면 뗀 놈들이 진단 짜고 말도 인동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른 것을 엄청 재밌게 묘사를 해놨어요. 조선의 그 감학군들이 중국 여자들이 그때 치파오라고 옆에 이렇게 조선에 가면 여자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근데 거기 갔더니 막 여자들 그 치파오 아세요? 청나라 그 만청 만주족이 야만족입니다. 여자들을 치마를 몸에 탁 분홍 입혀놓고 어디를 푹 찢어놨어요? 모르시죠? 허벅지까지 요 옆에가 쫙 찢어져 있어요. 그 이제 여자들이 샬랑샬랑 댕기니까 조선의 그 가마꾼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 박지원이가 적어놨어요. 어쨌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러니까 저 야만인 나라에서 왔다고 아주 무시하는 것들을 박지원이가 적어놨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자 헬라 시민권이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로마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마지막에 이제 전쟁으로 들어갈 때 그 기록을 뭐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이 잘 생겼어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진짜 새파래요. 헬라 사람들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그 상들 전부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페르시아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다음에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가 잠깐 하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통일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지배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 엄청난 궁이 있습니다. 페리스폴리스라고 엄청난 궁이 있는데 거기 지붕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세계 기록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궁인데 남자들은 다 전쟁이 나고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 여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냥 페르시아의 복장으로 머리가 노랗고 눈이 새파랗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말을 타고 탁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페르시아의 여자들이 그 알렉산더의 대왕의 미모에 그 알렉산더가 33살인가 4살이 죽어요. 근데 그 파릇파릇한 그 30살 그때 힘이 좋을 적에 들어가니까 페르시아 여자들은 그런 남자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장군일이야. 나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오빠 왜 이렇게 멋있디야 이렇게 됐대요.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무 그때 옛날은 이 생김새가 너무 국제화, 인터내셔널, 글로벌화가 되지 않아서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유럽 땅에 갔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12절 뒤에 보면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 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도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움직인 게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가 안식일은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시나고그를 찾아요. 회당을 찾는데, 회당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드는데 10명이 안 되면 이들이 물가나 강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한지라? 청종하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15절, 저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유럽의 찻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여자가 청종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게 유럽 찻땅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바쳤어요. 우리 분당교회에서 6월 27일 날 예수 믿기로 한 세 분이 세례 받았고, 나영규 형제님 지금 계속 계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같은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두일 생각하고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그 밤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깜방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듣는데, 그런데 26절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는 줄 알고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한국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경찰이나 여기서 잡으면 돼요. 간수가 뭐 혹시 법규를 사항을 내부 규정 사항을 어기면 처벌받지 죄수가 도망간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의 규정은 죄수가 깜빵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도망가면 도합 몇 년이죠? 1년, 5년, 10년이니까 도합하면 몇 년이에요? 16년이죠. 3명이 도망가면 그걸 놓치면 간수가 도합 16년을 대신 깜빵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이 아주, 그러니까 너네들 감시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로 빼주다가는 그 양반 도망가고 한 거를 누가 다 져야 된다고? 옛날 지금은 돈으로 할 수도 뭐 이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도망가면 평생 살아도 그냥 깜빵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고 나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바울과 실라가 착해요. 아무도 도망 안 갔어요. 도망도 못 가게 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31절,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교회 한 20년 전에 온 시내버스에서도 붙어 다니고 막 했던 구절이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요까지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얻는 것의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 집에요? 간수, 빌립보 간수의 집. 아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랬는데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제가요 바닷가나 물 근처에 사셔본 적 있어요? 낮에는요 바다가 이뻐요. 옥배색 이뻐요. 밤 되면 물이 무서워집니다. 물 색깔부터 무서워요. 근데 간수가 그 밤에 캄캄한 밤에 기뻐서 온 가족들, 권속은 온 가족을 다 말해요.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는데 결국 뭘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의 대표 교회, 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자, 19장 1절 아볼로는 영어로 하면 아폴로예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아주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 우리가 보통 제자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을 제자라 해요?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만나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버스에 붙여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말씀도 중요한데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바울 사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미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있으면 당신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핵심 질문을 해요. 당신들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 받았지요? 이 두 가지 딱 질문해요. 이게 당시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날 교회가 성령 이야기 안 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데 성령 이야기 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에베소에 이미 믿던 자들을 바울 사도가 가서 세례를 바치고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대표 교회였고 가장 큰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의 표현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 넘었는데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모습,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말씀, 그리고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이제 말씀들을 조금
한 구절만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디도서 우리 3절을 디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도, 빌레몬, 히브리. 디도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였죠? 디모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자 후배로 키운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디모데, 또 한 사람이 디도예요. 디씨를 좋아했나 봐요. 고씨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하고 디도를 키웠는데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도를 좀 읽어보면, 자,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어제는 물은 구원은 표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똑같이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뭐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그건 세례를 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민이에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에요. 폭발하는 능력, 그 힘, 그것이 능력, 권능을 받고, 성령은 항상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고은호 형제님이 회복되고 나서 아까 점심 먹을 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 제가 말한 이번에 세례받은 전주 그 형제님도 하도 막 아주 술고래. 그보다 더 술고래도 제가 전도를 해봐서 알아요. 근데 형제님이 세례 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새 사람 되겠다고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는 진짜 제가 막 고막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할렐루야! 아, 내가 고막 찢어지는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 세례장에 우리 교인인데 거기인데, 근데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이 사위가 할렐루야 하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막 옆에서 같이 막 할렐루야. 사위가 매일 술 먹고, 근데 사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모구촌 아시죠? 모구촌에 그 햄을 개발하는 연구팀에 있어요. 엄청 바빠요. 추석 전에 세례 바치자 그래서 추석 전에 한 거거든요. 추석 때 되면 한 달 집을 못 들어와요. 그 모구촌 선물 세트 그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모구촌 하다 보니까 거래처 해야 되죠. 술 맨날 먹고 집을 안 들어오고, 돈 벌으면 또 다 또 어디 쓸데없는 데 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분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 친구들이 전주 시내가 다 친구예요.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이 좋아하니까 누가 더 좋아한다고요? 장모님이 더 좋아해요. 우리 딸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사람 되어 간다고.
성령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분당교회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